예, 구역 공부를 겸한 우리 가족 예배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본문 배경으로 합니다. 8가지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받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오늘 문제는 쉽지 않게, 참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리고성의 바디메오가 당한 이중의 고통은 무엇인가? 그는 이중의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맹인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맹인 그리고 거지. 하나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바디메오는 2가지 고통을 당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 그의 믿음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 지난 설교문을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고 그의 믿음의 특징을 2가지로 구별하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오는 믿음이었다. 들었다 이거지. 바디메오는 들으면서 그의 믿음이 생겨났다. 볼 수 없었잖아요. 또 만질 수도 없었잖아요. 그의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믿음이었다. 성경은 진짜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라고 자주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이중고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었다.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심령을 가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외침은 무엇이었는가?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할 때는 가장 큰 죄인처럼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구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가장 불쌍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는데, 그 외침의 내용은 무엇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라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다. 그 다음 4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다음에서 선택하세요. 첫째는 먹을 것을 원합니다. 둘째는 입을 것을 원합니다. 다 거지에게 필요한 거니까. 셋째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대답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는 고백과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는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고, 바디메오는 실천적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유명한 신앙 고백에 버금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곧 주님을 주님으로 대했기 때문이다.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했다. 이거는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입니다. 실천적 신앙 고백이다. 말의 고백보다도 어쩌면 더한 것이지요. 실천적 신앙 고백의 사람이었다. 여섯 번째,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바디메오를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다 이거지요. 왜? 주님을 주님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래 하시지만 아니지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거를 내가 주님에게서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곧 보게 되었다. 믿음대로 됐다 이거지.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지요.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을 때 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의 모습을 알려준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예, 바디메오가 보게 됐다 이거지.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한 일이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치료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치료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바디메오를 치료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얼마나 바른 인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마지막에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이 계심을, 이 설교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이 계심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무엇이다? 소망이다. 현재의 고난은 주님께 부르짖게 하고 주님의 무엇을 잊게 하고 은혜를 잊게 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무엇이 자녀가 되게 함에 있습니다. 설교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공란을 채워갖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이 계심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주님께 부르짖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디메오처럼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주님께 부르짖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준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구역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구역 공부를, 가족 예배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 모두 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